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전교인 현장 예배 회복의 날. 언제죠? 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근데 다음 주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 이제 우리 애가 전교인 현장 예배 회복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모이게 됐는데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1517년 그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로마 캐톨릭을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므로써 중세 1000년 동안에 그 암흑의 장벽을 깨뜨리고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높이 쳐든 바로 그 날입니다. 네. 중세 1000년을 흔히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는데요. 왜 암흑기겠어요? 그 1000년 동안 복음의 진리가 왜곡된 채 정말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그 진리와 교권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정말 그 진짜 참 복음의 빛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을 이제 그날 마틴 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므로써 그 암흑의 장벽을 깨뜨리고 참 복음의 빛을 이제 높이 내비친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2년 반 넘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 많은 힘을 들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한동안 아예 정말 우리 교인들이 현장 예배에 전혀 오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뭐 10%만 이제 허락이 돼서 겨우 그렇게 모이던 때도 있었고, 아무튼 지난 2년 반 이상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위축되었고 우리 자신도 거기에 굉장히 움츠러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는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에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한 60%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감사했죠.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비상시에 하는 겁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로 인한 규제가 다 사라진 지금엔 우리가 다시 현장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도들과 얼굴을 대하며 우리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어둠의 장벽을 우리가 깨트리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 이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자, 바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구역원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속 격려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그러셔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앞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서로 간의 관계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22절로 33절에서는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절로 4절에서는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 질문을 해볼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가정,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은 행복이 아닌 불행을 안겨주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행복의 산실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회복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초로 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 외에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의 근간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래서 또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가정을 낳고 또 가정으로 이어지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인간관계 중 부모와 자녀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인자와 특징을 물려받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분명 서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생물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관계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를 특별한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가정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선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의 의미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 좀 그만해라.
저녁에 일찍 들어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부모의 말이 거의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죠. 게임 많이 하면 정신이 산만해져서 안 좋아. 저녁에 일찍 귀가하는 것이 그게 바른 학생의 자세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대로 공부 열심히 해.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말은 그다지 자녀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나 어떤 윤리적인 요구, 그런 식의 그 설득으로는 잘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설득은 시대에 따라서 다소 자꾸 그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런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나 윤리적인 요구 이상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니 나의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가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옳은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신보다 더 중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자신들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순종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리고 존경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이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에 덧붙여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순종에는 억지 순종이 있을 수 있지만 공경에는 거짓 공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의무이지만 공경은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순종의 기초입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종의 태도일 뿐이죠.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요, 여기서 갖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한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부모가 요구하는 내용이 신앙생활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순종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지내신 박경영 교수님은 이런 지침을 줍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기에 그분의 견해를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요구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 면을 제외하고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모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때, 그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되어질 이 세상에서 이제 되어질 그런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집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게 될 거래요. 근데 이 분쟁의 양상을 한번 보세요. 분쟁의 양상이 뭐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분쟁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분쟁이 있게 된대요. 근데 이 분쟁이 왜 있습니까?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돈 때문에 분쟁입니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는 예수를 믿는데 자녀는 믿지 않아서 거기서 분쟁이 생겨요.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데 부모는 믿지 않아서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강경하게
금한다. 그러면 그것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경우는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네. 교회 봉사는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면 내가 잠시 유보할 수는 있어요. 네? 유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결코 유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부모가 자기 자녀가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을 강경하게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는 부모의 그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예수는 믿거든요. 내가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세례 받는 것을 부모가 그렇게 반대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좀 유보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어떤 때 부모의 그런 요구를 따를 수 없는가? 부모가 범죄를 강요할 때 그 요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 행위를 하면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대신 그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부모가 범죄 행위를 자녀에게 강요했을 때, 그래서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죄 행위를 강요한 부모도 벌 받죠. 그런데 부모가 강요해서 한 것이니까 그 자녀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범죄 행위를 한 그 사람도 자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범죄 행위를 강요할 때 그것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해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범죄를 요구한다거나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득해 나가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5계명, 5번째 계명이기는 하지만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들 가운데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당연한 일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일까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것인데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해서 어째서 그에 대해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혹시 주님께서는 이 당연한 일을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며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규례를 어겼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꾸짖으세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증거로 제5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고르반 관습을 비판하셨습니다. 이 고르반 관습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생겨난 관습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다른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재물에 손을 못 대요. 예, 이게 바로 고르반 관습인데요. 그래서 그 예로 이제 부모와 이제 관계가 좀 나쁜 이제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고르반 이 서양문을 이용해서 나는 이미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나의 힘과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으므로 나는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악용을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학습이 신약시대에도 계속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포기하고 회피하곤 했죠. 그리고 이러한 당대의 사회의 부정적인 관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미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악함을 염두에 두고 구태여 상급 약속을 언급하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적극 권면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절감하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하고 시대가 악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 6월 18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자신에게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면서 70대 노모의 등을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때린 그 혐의로 40대 아들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은 그 이전에 3월 10일에도 자기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하고 아버지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뉴스가 들어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을까? 예? 그것도 이제 나이 어린 몇 살 안 된 철없는 아이라면 자기 부모를 이렇게 때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40대 철이 들 대로 든 성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고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해졌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과연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을 귀찮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부모님의 육신적, 정서적 그런 필요를 잘 채워드리고 있나요? 영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열망하는 여러분은 과연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경청하시나요? 혹시 맨날 똑같은 얘기야 하면서 외면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타박하는 일은 없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곧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세요. 이 계명에만 특별한 약속이 딸려 있을 만큼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예외는 있지만요, 대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더 존경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약속하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형통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형통이란 아마도 어떤 부하게 되는 것이나 명예나 건강, 장수, 성공 이런 등등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진정한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그는 비록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애굽에 팔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청년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그 고난의 시기조차 형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요, 억울함의 연속이요, 그런 생활이었지만,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삶은 불통한 삶인 것이.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선함이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형성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세의 중요한 징조 중 하나로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이 말세의 중요한 징조입니다. 분명 이 시대가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자주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시대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들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똥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부모에게 막 대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말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잘못된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 그죠?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고, 그럼 자녀들이 화가 나요. 또 자녀들의 인격을 어리다고 막 무시할 때, 또 과한 것을 막 요구할 때, 편애할 때, 비교할 때, 불공평할 때, 폭언을 할 때, 압박하고 육체적으로 학대할 때, 수치심을 자극할 때, 그럴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룰 때 자녀에게는 노여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던 시대에 바울은 자녀의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하라고 아주 파격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칼렐 지브란이란 분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한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저들에게 너희 사랑을 주라. 자녀들에게 너희 사랑을 주라. 그러나 너희 생각을 주려고 하지는 말라. 저들에게는 저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저들의 몸을 위해 집을 주어라. 그러나 그 혼을 위해 집을 주려고 하지는 말아라. 너희가 저들같이 되려고 애쓰면 좋으나 저들을 너희같이 만들려고 하지는 말아라. 물론 우리가 이 말에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인 내가 부모의 위치로 자녀에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욕망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니 부모의 욕망이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교육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인 경우에 대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는 다들 동의할 겁니다. 또 그런 마음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보면 좀 하나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교육은 언제든 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얘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잠시 이제 신앙생활은 유보했다가 대학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신앙교육은 언제든 부모가 마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놓치면 부모가 자식을 영영 붙잡아 둘 수 없어요.
아직 기회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 안에는요, 자녀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자녀 양육의 목표는 뭘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랬어요. 즉 신앙과 인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심과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신앙과 인격 형성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오늘날은요, 자녀 교육은 곧 공부다, 이렇게 직결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온통 부모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녀들을 공부에 열중하게 하는 만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가? 부모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망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또 잘했다는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굴려서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흐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는 개발되었지만 정작 그 머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신앙과 인격은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몇 억 연봉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자녀 양육의 내용도 가르쳐 줍니다. 그 자녀 양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특별히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끔찍이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참 희생하면서 많이 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머지않아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린 죽고 말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들만 남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부모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면요, 나중에 부모가 죽고 떠났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만 부모인 우리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진짜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 우리는 이 땅에 일정 기간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내 곁에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함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 없는 존재로 자녀가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가졌는데 생명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는지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아야 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내용입니다. 또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는 자녀 양육의 방법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방법이 뭐냐면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본을 보이지 않으신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온전함을 가르치기 전에 온전함을 먼저 이루셨고요, 자비함을 가르치기 전에 자비함을 먼저 이루셨고요, 새로운 계명을 주기 전에 그 계명을 먼저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도 바울도 그러한 주님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에베소 장로들을 멜레도로 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너희는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 도와라.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하라.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본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죠. 부모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요, 아무리 자녀에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로 가르친다 해도 자녀는 거짓말을 배우게 돼요. 부모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쉽게 짜증내고 쉽게 흥분하면요, 자녀를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에요. 게으른 부모가 부지런한 자녀 만들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부모가 절제하는 자녀를 길러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는 것은 또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는요, 이것을 사명감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뭔가? 자녀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생명 같은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본을 보이리라. 이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참 절감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매년 제가 있던 피츠버그에서 자동차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수양관에서 열리는 목회자 자녀 수양회에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그 수양회는요, 그 아이들만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 부모인 목사님 부부들이 전부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이었는데요. 강사 목사님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이제 함께하지 못해서 저만 이제 아이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제 아내가 같이 있으면 뭐 아내가 워낙 이렇게 말하는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잘 풀어갈 텐데 저는 아들이지만 왠지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쑥스럽고 어색하더라고요. 뭐 아들과 뭐 평소에 관계가 이제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좋은데 근데 그렇게 단 둘이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같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저 자신에게부터도 참 어색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흐르는 동안에 내가 먼저 무슨 말을 꺼내야 될까? 아빠인 내가 먼저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아이에게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제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곧이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제가 아이에게 잘못한 생각이 떠올라요. 잘못한 것들이 계속 떠올라요. 아이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 내 기준을 따라 아이를 판단하고 매도했던 것,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상처 주었던 것, 아빠답지 못한 모습으로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등등 정말 내가 아이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잘못들을 하나하나 아이한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그 고백을 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듣고 있던 아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아빠 미안해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아이가 고2 때였는데 자기 고백을 막 하면서 그동안 자기 혼자 가슴 속에 묻어두고 혼자 가슴앓이 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부둥켜 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죠. 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아들도 저도 아주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 옆에 휴지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아이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아이도 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동안 아이와 저 사이에 관계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오히려 좀 좋은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아이와 나 사이에 뿌옇게 이렇게 뿌연 유리창이 끼어 있는 것만 같았는데 그날 그 뿌연 것이 다 사라지고 투명한 유리창처럼 아주 맑게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던 날 부모로서 제가 그 자식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순수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아이한테 먼저 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회개했을 때 그것이 아이에게 울림을 주고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자기도 아빠 미안해요 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한 바른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게 매일 이메일로 배달되어 오는 사랑받 새벽 편지라는 이제 글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하고 또 울고 그랬어요. 한번 잘 여러분도 들어보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보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것이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며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우리가 비록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으실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공경을 참 제대로 못했구나. 많이 자책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우리에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불살라 헌신하고 희생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분신인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진정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한편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